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어제 그 핵심에서 그 산업선교의 그 제목이 Nobody, Everybody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못하는 때에, 그때에 도전을 해서 에브리바디를 이루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능한 에브리바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선교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산업인들 중에 우리 렘넌트들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산업선교 메시지는 거의 다 안 들었더라고요. 들었으면 내 생각이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 흐름의 제목은 영성의 회복입니다. 지난번에는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이제 영성 회복, 이것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그 속에서 아무도 못하는 것에 도전을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응답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 영성이라고 했을 때 영성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는 것이 영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성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으면은 영성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요 40일 금식을 하고 밤마다 산기도를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이런 은혜가 조금 있어서 그게 괜찮았지. 그때에 보니까 그 산에 기도원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거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성, 자기개발이죠. 창세기 3장 사단과 그리고 6장 네비림의 시대와 또 11장 바벨탑, 이게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고 정신운동, 기운동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당 점쟁이들도 골짜기 가서 촛불 켜고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귀신 들리는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나죠. 뉴에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모든 단체들이, 종교 단체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구별 모르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들을 가지 않고 방향을 못 잡고 영성운동하면은 그게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운동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올라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깊이 하든가 말씀을 하든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영성이 제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성이야말로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 세상 구원하는 그곳입니다. 세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해서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답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존재 이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민족과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 렘넌트 운동.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해에도 뭐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미션으로 잡은 것입니다. 100명의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게 그 100명의 신학생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계 전체 현장에 선교제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해도요, 영성 회복에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현지에 아예 신학교를 세워서 정말로 훌륭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길러내자. 현지. 그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요, 수많은 우리 다민족들이 이 나라 안에 모여 와 있는데 237 나라 다민족 모든 민족들이 와 있는 민족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 해요? 시스템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는데 이것이 핵심이요. 그 흐르는 길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좋다. 이거야말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노바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만한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의 언약으로 내가 딱 잡고 거기에 편승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주시는 응답이 올 겁니다. 절대 응답. 이것을 절대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영성이 제대로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주신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제 세은이한테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야, 강주는 왜 코로나 19가 그렇게 없냐? 별로 거의 없는데 왜 그런 줄 아냐? 다른 질문 안 해. 세연이가 그랬는가 내가 그랬는가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 그런데 사실 강주는요 놀 데가 없어요. 놀 만한 데가 없어. 그리고요 강주는 그만큼 뭐가 돼? 돈이 없는 거예요.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강주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요 강주는 다 빨갱이라고 선전을 엄청 해놔서 오면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고 미스트로 어떤 가수는 그랬잖아요. 강주는 뿔난 사람들이 모인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더라고. 저 창원에서 좀 이렇게 산 사람들이 다 여기 오면은 사람이 다 좋다고 감동을 해. 그래서 강주가 그 무슨 말입니까? 강주는 어렵다 그 말이지. 어렵다 그 말. 우리 제 아파트에서요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은 고속도로가 보이거든. 고속도로 딱 보이는데 나 가만히 창문에 서서 쉬어봅니다. 뭘 쉬어보냐? 컨테이너 차, 큰 포장차 있죠. 이것들이 왔다 갔다 물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딱 시험은 1분에 한 대나 두 대나 이렇게 와요. 그런데 우리 학교 있죠, 경기도요, 그 수도권도 멀리 있는 경기도, 용인이나 이런 덕평이나 여기에는요 1분에 한 20대씩 왔다 갔다 해요. 컨테이너 차들이, 물류들이. 그만큼 광주가 돈이 안 돈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다 그 말이죠. 누가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때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놀러 안 오니까.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디를 파고들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Nobody. 여기에 도전을 하라. 유 목사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업인들에게. 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업도 똑같고. Nobody. 여기 파고 들어간다. 여기에 정말로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못 하고 아무도 이 답을 찾지 못하는 이것에 진짜 파고 들어가서 무엇인가 에브리바디 그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TV 보니까 서민 갑부에 이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청년인데 부산이더만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뭐를 하냐니까 한쌈 하더만. 한쌈. 무슨 말이냐 하니까 상치에다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쌈 한 입 있죠. 그것을 1,000원씩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간에 파는데 사람들이 기다려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쌈 한 쌈 사 먹으려고 1,000원짜리니까 얼마나 사서 바로 먹고 맛있게 또 한가 봐요. 그래, 전부 다 먹은 사람마다 이래. 전부 다 이러더라고. 왜 그걸 하냐니까 별로 남은 것도 없는데 왜 그걸 하냐니까 이 친구가 그 식당을요 차리는데 음식을 하는데 아주 한가한 거, 사람 없는 거, 그리고 집세도 싼 거, 그것을 고르더라고. 그것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는 거야. 쌈. 딱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은식사 식당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쌈 맛있다, 맛있다. 이거 좀 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앉아서 먹을 수 없어요. 줄이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글보글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전부 다 먹으면서 이래. 전부 다. 그런데 진짜 식당이 또 하나 있어요. 뭐 하냐니까 거기는 진짜 배달만 해요. 배달만 하는데 무슨 배달하니까 그 삼겹살 고기 볶아가지고 이제 막 싸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배달의 핵심이 뭐냐니까 그걸 뜨거운 그대로 고객들한테 맛보여 주는 거,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거리가 반경 이렇게 해가지고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딱 정해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그대로 그 식당에서 먹는 거 똑같으니까 고소 먹어 뜨겁게 먹어 똑같으니까 그렇게 바쁜데 이 친구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분 기념 반경이 딱 넘어서면 다른 데로 또 15분만 간격을 딱 거기다 또 그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3군데 깔았으니까 이렇게 3군데 한번 딱 깔고 배달 거기 딱 이렇게 식당 음식 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딱 깔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서 파는 데 하나 깔고 그 다음에 한 쌈 하는데 또 사는. 그러니까 9군데예요 벌써 이건데. 이렇게 해서 뭐 하렵니까? 일단 장가가기 전에 어머니 집 사드리고 그리고 부산 전역을 내가 장가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많은데 그 한 쌈 그거 가지고 전혀 싼데 변두리 그 골목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데 소문이 나가요. 만들어놓은 거예요. 노바디에 대한 도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노바디를 기회로 삼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강주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안 가. 누구도 답이 없다고 생각해. Nobody wins. 누구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Nobody time. 그 뒤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오나메이커나 그 다음에 시버 이런 사람들은 시버는 어땠어요? 총섭으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카네기 강철 회사의 회장이 됐잖아요. 존 오나메이커는 벽돌 공장에 이렇게 들어간 그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상점 전문으로 들어가서 세계 전체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그 전부 다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현실은 정말로 언제든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어렵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어려워요. 150만 명, 200만 명씩 식장을 잃을 정도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된다면 확 밀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지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그 정도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세계복음 해야 돼요. 세계복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바디에 대한 도전.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이 지속하기 위해서 후대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대로 세워야 돼. 그걸 도와줘야 된다. 발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아무도 없는 그것이 기회다 그 말. 이걸 딱 보면은 절대 응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응답이 거기서 보인다. 자, 렘넌트 7명이나 그들을 도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응답,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래. 여러분, 꼭 나의 작은 헌신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식솔들이 전부 다 신바람이 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 그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거든요. 절대 불가능했다.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흉년 절대 불가능해요. 한 나라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달 안 되잖아요. 서너 달인데 이게 전 세계 충격이 이렇게 큰데 7년 흉년이라면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 나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꿈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주변의 사람, 모든 민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에브리바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시다. 시작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그 말.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지 장소를 말을 안 했어요. 목적지를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장소를 말하지 않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가라고 무조건 가라고 하면은 참 깝깝할 일이지만 아니 그게 진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뢰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시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그 길을 가라.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그 이삭에게 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아브라함의 누구에게? 야곱 손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 손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 놀라운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게 언약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에게 야곱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런 야곱 손자가 이제 자식들을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최고의 서밋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빨리 죽었어요.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요셉이 잡은 언약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계복음 언약. 아멘. 형들은 웃기게 이렇게 봤어요. 꿈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꿈 얘기, 요셉의 얘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데 에파논으로 지원을 하는데 에파논이 면접을 하고 이렇게 에파논을 하겠다는데 아니 무시하다 안 된다고 당신 진짜 그거 다른 걸 찾아봐라고 자꾸 빠꾸를 시켰어요. 이 에파논이 이 사람이 집사님이거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에요. 기도를 또 깊이 하고 또 갔어요. 그런데 당신같이 우리는 말을 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영업이 되는데 당신같이 말이 더듬으면은 안 된다요. 내가 사람이 안 돼서 아니고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게 특성상 그러지 않냐. 다른 그 직업을 잡아라. 돌려보냈는데 또 가서 깊이 기도하고 또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사람들이 안 가는 데로 보내달라. 내가 거기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어려울 거 없잖아요.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 가라고. 가장 어려운데 사람들이 안 간대. 우리 갔어요. 우리 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말 더듬으니까. 내가 말을 더듬고 말을 잘못해서 그런데 딱 그거요. 내가 한번 써보라고. 응? 말을 못하겠다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막 말 풀면서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한번 써보라고. 이게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다는 감동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이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써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년 후에 전국 판매 1위.
그 다음에 한 5년 되니까 세계 전체 판매 1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노바디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다 이렇게 하고 스크린 골프 한다니까 전부 다 스크린 골프하고, 동전 노래방 한다니까 전부 다 동전 노래방에 코로나에 당하고, 이런 일들이 무지기수인데, 이렇게 해서는 밥은 먹고 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손도 안 대고 생각지도 못한 그것을 찾아내라. 이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7년, 흉년이면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흉년 때 준비해 놓고 그것이 되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이 놀라운 언약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집이 누굽니까? 장군이요. 시대 대장이거든. 황제 시대 대장. 그 집이요. 그래서 그 성취, 노예 현장으로 갔는데 노예 현장이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요셉을 알게 하고,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모여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의 현장에 딱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그 감옥 어떻습니까? 교도소 소장과 교도소 직원들, 그리고 죄수들이 전부 다 요셉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에브리바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셉이 이제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의 현장이 어땠습니까? 모든 신하가 왕과 함께 뭐를 알고? 요셉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아멘. 요거라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어땠습니까? 총리로 가서 총리로 하는데 이 총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이 요셉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자, 어땠습니까? 식량의 현장 있잖아요. 식량 현장. 식량 현장. 전부 다 쌀 장사하고 식량 장사하는데 모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식량 사가면서 요셉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에브리바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꿔 나가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 전도나 교회에서나 내 삶이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좁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게. 자, 뭡니까? 교회 건축을 한다? 교회에서 뭔 큰 사업을 한다? 이거 누가 해야 되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바로 노바디, 에브리바디 시작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교회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명의 신학생 하고 있는 가정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참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누구도 못하고 훌륭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안 한 일을 내가 한다요. 시간표가 온다면은 정말로 절대 응답으로 올 것이요. 아닙니까? 그게 에브리바디요. 자, 우리는 이제 산업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거의 다 보니까 그 막둥이 장로 우리 최원 장로도 보니까 참 노숙해져 가지고 중년이 넘었어요. 다 이제 중년이 넘으면은 인생 다 살 만큼만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오냐니까 부인 문제, 그리고 남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요. 그 전에는 부인들이 남편 흉만 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흉보기도 지쳐요. 오히려요, 남편이 부인을 볼 때 흉보를 것이 더 많아져. 이때가 노바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잡아냅니까? 어떻게 가정의 축복으로요, 응답으로? 흉볼 거 있으면요, 절대 요 생각을 먼저 하면 돼요. 저 남자 내가 뒤에서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해 줄 것이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으로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니까. 이게 노바디요. 노바디 도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 이 여자를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아끼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아껴줄 사람이 있겠나?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온다니까. 옆에 사람이 노바디. 거기서 도전해서 에브리바디로 그렇게 나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첫째가 요셉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죽은 그것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과정이었어, 그게. 그리고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이게 노예가 아니에요. 꼭 노예로만 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만 가야 뭐 노바디에서 무슨 도전하고 에브리바디로 바꿔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노예가 간다는 게 감옥으로 간다는 거, 노예로 간다는 거, 감옥으로 간다는 거, 굉장한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만큼 큰 일, 제국을 살려야 될 큰, 세계 민족을 살려야 될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크게 온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과정이니까. 노예도 과정이요. 감옥에도 과정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이것도 과정이요.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이것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과정이야. 다 과정. 아멘. 이 과정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 에브리바디.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지금 어려운 거 무엇인가 하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혀 기대가 안 돼. 더 심해져, 어려움이. 이게 과정이다, 그 말이요. 옆에 사람이 과정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만 하면 선교 현장이 언제 따라가고 언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할 겁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제자들을 언제 세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만 하고 있다가 농장을 만들어라,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가서 제자 세우고 그러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면 다 해버리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자연인 뭐 이렇게 하는데 텔레비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참 산에 가서는 다 살아나더만. 병가 다 고치고. 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면 뭐가 되냐, 그 말이. 한 사람은 놔두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찾아낸다. 농장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보이면 누가 못합니까? 없는 데서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직자들 대표가 장로님들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어제 결론은 그러더만, 낚싯배에 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취미로 하는 것이고 생업으로 하려면은 온양업을 하라. 온양업은 한국에 깊은 데로 깊이를 봐야 돼. 깊은 곳으로. 그리고 높이를 또 보라는 거야. 높이를 봐야, 진짜 높이를 봐야 참치대가 보이지. 참치대 높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낚싯배 가지고는 취미로 하니까 진짜 생업을 하고 먹고 살고 진짜 뭐 일을 하려면은 넓은 배로 나가라 그래.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대해로 나가세요. 온양업으로.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후대 살리고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이 응답,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에 도전하게 하시고 못한다는 것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혁 성도님을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언약 말씀처럼 진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딱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그 부인과 모든 5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최고의 렘넌트 서밋들로 아버지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서밋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 가장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신 그것들을 찾아내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정에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학교 사역과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과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돌봐 주시고 이승엽 렘넌트를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두 호연 재현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과정을 정말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아버지신 민인성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과 그들이 브라질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그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지와 지교회, 특히 용해 전도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시여 이제 다시 재개되고 있는 단기 선교회 하나님이여 멤버들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과 지교회 예배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아버지 영적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우 아버지시여 길들을 열어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용우, 배세민, 김명인, 김상현 우리 명진이도 이제 입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이는 또 이렇게 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반가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영적 서밋으로 아버지 부대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미션 100명의 아버지 RTS 서밋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지 RTS 237 시스템 교회 이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해외 국내 유학생들이나
애지의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일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아버지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저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훈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직식품, 또 아버지시여 제2산업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영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작은 일들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